오늘은 계시록 변증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보가모기를 통하여 달성검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신들과 세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순교적인 계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통만 내세운다고 해서 현재 시면에 맞이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면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계시록은 다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힌들이 되어서 왕권의 새 이름을 받아야만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이 종들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되어서 변화 승천함으로 새 공중님의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한마디로 새 시대의 지도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능력이 있으면 큰 무리로서 새 이름을 받지 못했어도 이제 소멸형과 심판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역사를 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심판과 소멸형, 능력 성령을 받아야만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는 이전동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루는데 눈물 같은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완전한 안식의 축복의 나라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완전한 축복의 나라에 이뤄서 하나님과 동거분역하는 놀라운 축복을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인간의 복력을 창조하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나누게 하시고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동고동밖에 나가시는 놀라운 삶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아주 겸손한 사람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차차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13절입니다. 보고목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우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 애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심판주의 모습이 첫 번째는, 여기에 모습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르쳤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을 이해해서 보면 15절에서 결국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로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어 있죠. 여기에는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부활 승천하여서 사도들에게 천국보안 삶을 맡기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죠. 보좌권에서 우리가 대행기도 하시는데, 이제 오실 날은 바로 언제 오시느냐가 문제겠죠. 그는 이제 공중문에서 오시는 날이 또 있고, 다시 지상강림에서 천국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날이 있는데, 공중권세를 받게, 또 공중 권세 받은 마귀를 이겨서 공중권세를 용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명자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 말씀을 가진 종이 역사로 되는 것이 성경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은 완전 변론으로서 말씀 권세를 봐서 다른 질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고 또 결론대로 재앙을 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준 것인데, 늘상 말에는 두주인 권세가 천님에서 예언 또한 전산자문에 이런 역사를 할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까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이런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저으로 다스려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명렬한 친히의 불을 밝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만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이양검으로 이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21절에 다시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며 곰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그걸 배불리우더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길, 계속 2장 25절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하늘 국직에 받은 철장 권세를 내 일을 끝까지 이기고 지키는 자에게 이 철장 권세를 주리라. 그건 만왕의 왕을 뜻했는데 결국 2장 16절에 보시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근데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한 이성을 가진 분으로서 결국은 만왕의 왕을 가지고 되신 분이다. 시방법 받고 들어오심으로 부활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요. 만왕의 왕의 자격을 새벽별이라 그런 겁니다. 새벽별이 근데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죠. 기록 10장 11절에서 한 종이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그 종이 바로 새벽별을 받게 된 것은 열왕 중의 왕을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얘는 결국은 전삼전만에 얄국을 모을 때 이만임시한 사정을 일으키는 것이 다 그 권세를 받을 종들을 일으키고 그 종들을 통해서 권세를 받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원대정대 해결을 해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변론의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록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요 모략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경외하는 신을 받고 판단의 신을 받으면 보는 대로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는 종이 된다 이거죠. 이거는 실수가 없는 완전한 신과 같은 종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모든 권세를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의 날쌘 모습을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인데 그 입에 막대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인다. 이것이 말씀 그대로서 이제 심판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국 11장 3절에 보면 증인 권세로서 증인 권세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고 나오는 그런 종이고 그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권세를 줬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주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삶을 뜻했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느냐. 이사 41장 14절 15절에 보면 동방에 가서 기름 같은 야곱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이가 날 그럼 새 다작계를 쌓는다고 그랬죠. 그 다작계가 또 뭐냐. 이게 말씀 거는데 그것이 계시록 14장 10절과 이 17절에 보시면 이한나스를 가지고 이제는 심판하는 자가 나타나죠. 이한나스로 곡식 심판을 하게 되고 포도 심판을 하게 되는데 곡식 심판은 이를 믿는 자의 심판이요. 포도 심판은 들포도된 기독교인들이 멸망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한나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가 날 거랑 새 다작계고 완전변의 말씀 것에 받은 종을 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냐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될 것 같은 이가 있는데 앉았는데 그 머리에 멀리 군멜류가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한낫을 가졌다 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다른 천사가 그 이한낫을 가졌다고 또 그렇게 표현 17절을 얘기했거든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인반이 신약 4천명을 뜻한 것이고 그 중에서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자 하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목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에 와서 완전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그 뜻을 이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마귀를 이 땅에 허락한 이유는 누가 합당한 자가 돼서 지도자의 자격을 갖게 되느냐 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분들만 복을 받게 되는 삶의 공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역사하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서 천국 백성을 삼는 이로 지금까지 2000년을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과 같은 종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 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일 종인데 그거는 예수님과 같이 복음 가는 종으로 이제는 삼을 종이 딱 하나가 있는 것이죠. 이 종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것처럼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신명기 18장 10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라 또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라 하면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세례요한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이제는 세상틀을 들은 어린 자이라 10년을 받고 세례를 베풀 때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죠. 근데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선지자를 뜻했는데 이것이 이사 59장 16절에는 중재자라 이라 19장 2절에는 한 구원자라 이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거의 동등한 자격을 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왕국을 마무리할 것을 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두 증명세 받은 종으로서 전산자문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은 그때는 말씀의 빛을 뜻했는데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는 앞에 성천하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의 빛을 전하는 종에게 순종찬에는 이사야 60장 10절에 너를 섬기자는 백성이다라는 다 파멸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같이 쓰임받은 종이요 심판주 예수님같이 쓰임받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인간 종을 해야 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패되고 섭파된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보면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권을 지킨다니 도다. 발람이 발락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막에 빼느니라. 여러분들이 좀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모세를 저주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상한 종을 저주한다. 이게 살 길이 아니죠. 이게 멸망할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건 참 중요한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이제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이사 15장 16절에 보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경고를 하게 됐죠. 그럼 이사야 15장 16절에는 옛날에 모압 족속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모압은 3,400년 정도의 망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700년에 이사야했죠. 그럼 750년 정도 멸망한 나라를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종의 모압이 있다는 뜻이죠. 모압 계통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모압을 알고 보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으로서 두 딸과 동침합으로 생겨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었죠. 근데 그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결국은 왕국권을 하게 할 때 여기 말씀한 것처럼 잘 도와준 게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만 하게 했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100번이라도 먹게 하고 또 여자들을 길거리에 또 두게 해서 행음하게 하는 일을 저질렀죠. 그럼 잘 도와주고 잘 이제 쉬게 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그것이 바로 이사야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면 모압에 가는 경우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이 급속도 한 번에 망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16장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모압의 여자들은 아론은 나루에서 떠나는 새 같고 복음들에 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라. 너희 모략을 베푸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종대 방같이 끈을 짚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를 너와 함께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모세의 친족도 되고 또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서 다윗 왕국을 건설을 가고 있는데 잘 도와주고 숨겨주고 또한 먹을 것도 주고 쉬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인간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이제는 기독교가 부패할 때 다시 천년왕국의
왕국권이라는 조문들이 나오고 싶듯했는데 그것이 바로 완전변론의 말씀으로서 촛대교회에서 나가서 촛대교회가 왕국권이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방해하는 불의한 격건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왕국권을 방해는 이게 격건설은 망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제 새겨들 때가 된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용서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한 가지 교훈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15절 16절이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구원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려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죠. 니골라당을 교훈을 시킨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제는 발람과 같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줬고 신약에는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따라가는데 나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라겠죠. 그건 사도적인 신앙에서 탈선된 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적인 신앙에서 순교적인 사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일을 다해야 되는데 니골라당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게 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미워하는 자는 미워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불의한 격건들에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물론의 공산당 사상을 좋아하는 WC나 WE나 NCT나 이렇게 해서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러는데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데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을 좋아해서 망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국을 나올 때 고라당이 나타났죠. 고라당에서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30절에 내가 세일을 창조하나니 너희들이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운배 틀어지는 일이 일어졌는데 이걸 보고 내가 너희들은 이제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기도를 할 때 고라당이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너를 대적한 게 아니고 그건 나를 대적한 거다. 그래서 내가 세일을 창조했는데 그들이 일시에 운배보다 죽을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세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면 250명이 순식간에 다 막에서 운배에 빠지게 된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역사인데 이게 인간적으로도 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또 많은 곳에서 또 무속들이 국가 마곡 전쟁이나 이것을 참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고 또 3일 동안에 흑암이 올 것을 지금 많이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3일 동안 흑암이 오는 것도 대적전과 아마겟돈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으로 보면 약 7년 후에나 있을 일이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말하는 국가 마곡 전쟁이나 또 이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계시록 20장 9절로 10절까지 보시면 실제로 9절 10절로 나오죠. 7절부터 나오지만 그건 말은 뭡니까? 인간 동안에 국가 마곡은 많이 번성돼서 천연왕국에 온 세상에 꽉 차게 살았는데 거기에 많은 그 시대에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과 이제 사랑하시는 성을 대적한다고 그랬죠. 사랑하시는 성을 제일 중요해 계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은 10만 4천 명이 별도로 사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왕권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내려서 다 소멸시킨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오메가 역사로서 이것은 천연왕국 말기에나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 마곡 전쟁은 천연왕국 말기에 온 세상이 다 꽉 찰 때, 또 대적하는 자들이 나올 때, 그때 마귀를 잠깐 풀어서, 그랬던 마귀를 풀어서 미혹해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제 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천연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무궁세계에 살아갈 자격이 있나 없나를 지금 시험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시험이 지금 두 번째 시험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축복의 전능사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만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살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일인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빼앗기고 죽음이 왔고 쫓겨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다시 기독교 종말에 다시 천연의 축복을 받을 만한 시험이 한번 해보는 것이 지금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많고 또 정통적인 기독교를 하더라도 부패된 속화된 교회가 너무나 많죠. 이것이 바로 부패된 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거를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즐겨야 하는 것이 지금이 마지막 미혹의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정정하더라도 예언서를 본문 그대로 믿어야만 이것이 참전이 하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걸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이지몽 이런 걸로 푸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라고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럼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은 절대적인 심판주의 역사요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다. 이걸 얘기해서 이제 그것이 증인본들은 하나님께서 딴 것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사야 60장 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종이자는 마지막 말씀을 필요했는데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이사야 60장 10절에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이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누구든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 4절부터 말씀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뭘 전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했는데 인간적으로는 10장 7절에 보면 모든 선지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축전고 셋이라고 중락고 중고 필요성자요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천일의 축복을 받는 비밀을 얘기한 것이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속건점으로 들어가신 분이요 우리가 필려 들어가시고 부활 성천함으로 사모한 것을 이긴 분임을 믿는 것을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으면 영원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믿게 되면 영육권의 권을 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아주 교훈 있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여기 기있는 자는 성령 교들 같은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팔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늘상 이기는 자의 믿음이 나오죠. 유다서까지는 일반 얻은 구원이라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은 영원권을 뜻한 겁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거는 이제 재림의 주가 올 때 죽지 않고 세세가고 종합된 필요성잖아요. 저는 영접함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이제 심판 때 구원받는 것이 이때 믿음인데 여기 중요한 것이 중요하죠. 내가 감췄던 마늘을 준다고 그랬죠.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교회 하신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감췄던 마늘을 준다 이 말입니다. 감췄던 만나도 많은 억측을 가지고 풀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신 여러분이 10장 45절 46절에 보면 밭에 감춘 보화가 있고 또 어제는 더 아주 좋은 진주가 있다 그랬죠. 밭에 감춘 보화는 천국복음을 뜻한 것인데 모든 소를 팔아서 땅 밭을 산다 그랬죠. 오늘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속건으로 들어가신 메시아요 또 부활 승천하신 결국은 마귀를 이긴 분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 바로 천국의 천국에 감췄던 보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은혜시대 천국 복음이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주, 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죠. 극히 좋은 진주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건지를 산이라고 했죠. 이건 바로 영원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눈앞에 표현식하고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과 이런 심판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말씀은 큰 축복이죠. 이게 바로 말세의 복음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는 계속 시대된 육전은 영원한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죽지 않는 복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계시록 10장 7절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깨닫는 자들에게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힘들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원죄적 원죄를 다 해결받게 되는 걸 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도는 단단한 도를 뜻하는데 이거는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마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 도에 들리면 다 가루가 된다고 그랬죠. 심판의 역사에 반대하려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힘들을 주는데 거기다 뭘 준다는 겁니까? 그들의 새 이름을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말인데 지금 많은 이단과 탈선된 전쟁에서 14만 4천만 체육당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새 이름 받지 못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새 이름을 줄 수 있는 종은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만왕으로 왕으로 오실 때 많은 멸류관이 있는데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종만이 이제 새 이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종에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10만 4천 명 들어가지 못하고 10만 4천 명 들어가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서 자기를 영접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지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성경 아주 많은 곳에서 그걸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표현한 것을 몇 군데만 이제 읽어드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이사야 60장 2절에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 것이며 될 것이며 그 너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마지막 사명자 모세와 같은 사명자요 엘리야 같은 사명자요 하느님과 같은 사명자요 예수님과 같은 사명자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종이 증인권을 받은 종이요 이 종이 마지막으로 성령 하신 말씀을 전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에게 이제는 다 영광을 받게 될 때 그때 종의 새 이름을 잃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새 이름을 받게 되죠. 이거는 새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준 겁니다. 그 종에게는. 그래서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장 10절에 새 이름을 받은 종은 한 명밖에 없고 그 종만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그 종만이 예수님의 대행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것은 다 이단과 탈선된 자가 되는 것이고 속해된 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5장,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겠죠. 그 선구적인 종이 역시 야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곱은 뭘 뜻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3,800년 전에 멸망한 그런 야곱을 뜻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나올 동방의 종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여기 새 이름을 또 채무를 전달했죠. 이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같이 들었을 종이요 모세같이 들었을 종을 뜻했는데 이 종에게 여기 준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받게 되고 이사야 60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너의 끝인 이름 나의 택한 자들의 저주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래서 말세 사명자의 입맞은 14,000명이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새 이름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입맞은 자는 기록 7장 1절에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그럽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종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뜻한 것이고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건 바로 이를 맞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원을 거두므로 24,000명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4,000명 밖에는 새노를 부를 자가 없고 또 104,000명에만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새 이름을 받은 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비밀로 정확하게 되듯이 이제 한 보호자를 다시 보내드는데 예수님의 대행자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인간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에 뺏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에 대한 것은 여러 중의 왕을 상대했다는 말이 계시록 이사야 6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종에게 바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줬는데 열왕 중의 왕을 삼는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목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힌두는 완전 흑을 받은 자로 승리하는 자를 뜻한 것이고 또 이제 해세 왕국에 쓸 새 이름을 여기 주는 것을 뜻한 것인데 이 이름은 사람이 지을 수가 없고 하느님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다 그 이름을 주죠.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읽지도 않은 자기들의 지파 이름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은 새로운 지파를 일으키면서 이름을 새로 주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한 명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중보기도로 야곱의 그 12지파를 일으키는 새 이름을 받아야만 비로소 인만이 43,000명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전성전 만에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 시작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서 아들의 명분을 받게 돼서 왕권을 축복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이 복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이만 34,000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왕권의 힘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거가 바로 열림에 있는 빌레델베가 되는데 빌레델베에서는 이 왕권의 축복을 104,000을 일으키는 종의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더중인 원사의 역사하는 종의 역사는 촛대교회다. 기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난하고 두 쳤다라 그랬죠. 두 감난도 같이 된 종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승리의 재단에 이제 긍기를 내는 종들을 뜻했고 이거는 느림의 성령을 받게 되는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또 촛대라는 것은 촛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비들에서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정통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종자가 돼서 영원만을 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한 심판의 날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게 해서 언제자분도 해결받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다섯 만대의 축복으로 세세방의 축복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기독교 정말의 완전 구원의 역사다.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잘 분별 순종함으로 다섯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송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